아까 우리 어린이들은 끝까지 계속 앉아 있는가요? 도중에 안 보내고? 그 어린이들을 위하면 8시 40분이면 마쳐야겠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 야, 정말 우리 박수 한번, 손바닥에 불을 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제 마음에 오른쪽 가슴에 소망교회가 있다면 왼쪽 가슴에는 드림교회가 있습니다. 이소 목사님, 예수님 안에서 정말 형제고, 또 제가 목회 35년 6년째지만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 너무 귀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신 장로님, 권사님, 또 저쪽에 우리 김종환수 집사님, 저쪽 뒤에 우리 주영자민 집사님 신랑이시죠? 뼈쪽 뒤에 아니신가요? 저 우리 오미자 권사님, 윤배영 권사님, 네, 한 분 한 분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모르신 분이 계실지라도 제 마음에 항상 드림교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를 시작해서 내일 저녁 밤까지 제가 인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항상 해마다 하지만 제가 인도를 하는데, 많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단 몇 분이 모여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5살 때 처음 교회를 등록했거든요. 85년 4월 16일,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리고 2달 만에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데 뭔지 몰랐어요. 등록하고 2달 만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받은 말씀 붙잡고 100일 동안 철야를 했습니다. 100일 동안 아주 마음을 먹고 철야했죠. 밤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의자가 참 좋습니다만 이렇게 장의자잖아요. 그래서 장의자에서 잠을 자면서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저희 기도 제목은 사업 하겠습니다. 사업해서 제가 정말 돈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을 정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나와서 1시간 성경 읽고, 그리고 2시부터 3시, 4시까지 혼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또 밤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한 끼씩 금식하면서 처음엔 30일을 시작했죠.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박형재 30일만 더 해봐.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60일이 됐죠.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박형재 실망하지 말고 아예 100일을 채워. 혹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됐어서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신 분 안 계실 줄 믿겠습니다만은 또 모르죠. 그 100일을 채우라고 하셔서 다시 또 100일을 의자에서 자면서 한 끼씩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98일쯤 되던 날 환상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저에게 주시면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다른 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 전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환상 중에 목사님께서 아니야, 내가 책임을 질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들고 강단에 지금처럼 딱 섰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사라졌어요. 그 환상이 지난 후에 4개월 후에 제가 신학을 가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고 만 1년 만에 신학의 문을
두드려서 신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흥회가 이게 정말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기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건강 주셨으며 믿음 주셨고 은혜 주시려고 오늘 밤에도 모일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교회와 함께 세워진 귀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는 드림교회, 부족하지만 제 가슴속에도 있는 드림교회, 이 귀하고 복된 교회에 저를 세워주시고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단, 우리 학생부 찬양단,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라는 어린이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의 신, 능력의 신,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그리고 새벽 이슬같이 순결한 주의 자녀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종을 세우사오니 말씀을 대하는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사모하고 말씀을 주의 발 앞에서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림미의 가족들과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저는 편지 한 장을 읽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편지요? 네. 저는 35살 먹은 회사원입니다.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날은 역삼역 본사에 업무가 있어서 서류를 챙겨서 가야 했습니다. 지하철은 답답할 것 같고 자가용은 혼잡할 것 같아서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승객이 많지 않아 뒷좌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 지났을까요? 한 정거장에서 할아버지가 양손에 짐을 든 채 올라타셨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농사 짓거나 자녀들에게 줄 꾸러미를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여 10m쯤 지났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비 없으면 내리세요. 기사 아저씨가 할아버지에게 차비도 없이 왜 버스를 탔느냐고 구박을 하며 내리라고 호통을 치며 버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면서 주머니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그냥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영문도 몰라서 앞을 보니 할아버지가 한 번만 태워달라고 기사 아저씨에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오느라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아요. 기사 아저씨 한 번만 타고 가게 해 주십시오. 막무가내로 내리라는 기사 아저씨의 행동에 한 번만 타고 가게 해 드리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사가 막 내리라고 호통치자 출입구로 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때 잠깐만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성큼성큼 가방을 들고 기사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기사 아저씨, 할아버지잖아요. 지갑을 놓고 오셨다잖아요. 그러더니 자기 가방을 뒤져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돈통에 넣으면서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아저씨, 앞으로 이런 불쌍한 분 타시면 10번을 공짜로 태워주세요. 이 학생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게 했습니다. 순간 나는 눈물이 피 돌 정도로 찡함이 가슴을 울리게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고 부끄러워서 초라해진 나를 꾸짖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여학생도 저렇게 용기 있게 하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었느냐고 누군가 호통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태어나서 어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창피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함께 타고 계셨던 어른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럽고 어른이라는 게 이렇게 창피한지 너무나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금역을 지나면서 나는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여학생의 가방에 넣어주며 손살같이 내렸습니다. 아저씨가 미안하다. 겨우 들릴락 말락 모기 소리로 내뱉고 도망쳤습니다. 막 뛰어가는데 여학생이 아니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떠나갈 때 나는 무릎을 꿇고 부끄럽게 살아온 나를 반성하고 깨닫게 해준 그 어린 여학생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고 반성하는 하루를 보내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토록 착하고 순진하고 용기 있는 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렇게 편지를 냈습니다. 초등학생이지만 그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움을 주라는 그 마음, 어른들보다도 성숙하지 않아요? 아이 같은데 어른 같은 사고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완전 어른이야. 어른인데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닙니다. 애 늙은이. 어른인데 애만 또 못하다 라는 말을 혹 주변 사람들한테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애만 또 못하고, 행동하는 것도 애만 또 못하고. 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면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에 말씀하죠.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즉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본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여기서 젖은 말씀이죠. 그럼 기초 말씀, 그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는 성숙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온전, 야고보서는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즉 온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저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우리 믿은 지 오래된, 저희 교회도 이제 23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숙을 추구하고 이제 성숙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보여야 할 때가 되었구나. 저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도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이제 23살, 개척 23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든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은 지 적어도 오래되셨다면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성숙하다, 미숙하다 뭘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에게, 저에게 이제 그 21개월 된 손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네. 냉장고 앞에 이따만한 사진이 있어요. 이따만해요. 얘가 아버지 부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사진부터 봐요. 참 사랑스럽습니다. 내일 또 온대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 용돈을 줘요. 5만 원을. 아이가 몰라요. 엄마가 가져가요. 성숙하면 당연히 이건 내 거야, 내 거로 챙기고 그것을 자기가 쓰고 싶은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미숙하면 줄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어요. 오늘 드림교회도 교회가 전체가 성숙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숙해야죠. 성숙하면. 그렇다면 저는 시간이 주어진 대로, 자, 1장에서 성숙의 기준, 2장에서 성숙의 기준, 3장에서 성숙의 기준, 4장에서 성숙의 기준, 5장에서 성숙의 기준 다 다릅니다. 1장에서 성숙한 기준은 뭐냐? 참느냐 못 참느냐. 잘 참으면 성숙하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면 아직은 나이가 60, 70, 80이라도 아직은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잘 참으십니까?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1장 2절, 3절, 4절 다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2절 참는 자, 1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1장에서 성숙의 기준은 참느냐 못 참느냐. 애들이 참아요 못 참아요?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정말 못 참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들 생각하면 45분이면 제가 말씀을 마쳐야 돼요. 예, 못 참아요. 쟤들은 15분 앉아있는 것도 20분 앉아있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40분 필요하면 2시간, 3시간, 5시간도 앉아있을 인내력이 있죠. 여러분 참으십니까? 못 참으십니까? 화가 나고 꼭 한마디 따져야겠고 꼭 한번 지적해 줘야겠고, 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성도들 간에 여러분 참으십시오. 스스로 나는 좀 참을 수 있다 하면 성숙한 거예요. 제가 소망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전주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혀 저희 가족들이 다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 개척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제가 어디서 교회를 개척할까요? 우리 가족 형제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 부모님 형제들 와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대전 기도. 대전이 느낌이 안 와요. 그럼 어디로 가죠? 어디 할까요? 전주 어때요? 전주 계속 기도는 전주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래서 전주로 가자. 아무도 없지만 전주로 가서 막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주에 있는 태평 성결교회를 연결을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좀 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박전도사, 그때는 제가 전도에, 박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전라북도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무진장 3개 군에 성결교회가 없어. 만약에 박전도사가 무주, 진안, 장수 3개 군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우리가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려고 사무총회 때 결의를 해놓은 게 있어. 여러분 지금도 3천만 원 크지만 제가 90년도, 91년도에 개척했거든요. 그때 3천만 원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다르죠. 그런데 제가 알겠으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전주 시내만 교회를 가지고 어느 날 불러요. 다시 갔어요.
그냥 우리 교회 당회에서 박전도사 전주에서 교회를 시내 개척하는데 지원하기로 했네. 할렐루야. 3천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1,000만 원 더 보태서 4천만 원. 그리고 예배당 종탑부터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구역 식구도 한 구역을 떼어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기도의 은혜예요. 정말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네. 아까 지금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제 체중이 17kg 빠졌어요. 여러분 꼭 금식기도만 아니라 철야기도, 새벽기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목사님 결국 저를 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친구 신학교 친구가 그 목사님이 형제예요. 이 친구가 찾아가서 형, 왜 나를 지원 안 해주고 박전도사를 지원해 준 거야? 왜? 그 목사님이 요하나, 내가 알고 듣기로는 박전도사는 인내의 사람이야. 저는 잘 모르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셨던가 봐요. 여러분, 인내의 사람, 참을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참아야 돼요. 교회가 참으면 다툼이 없고 시시비비가 없고, 교회가 참으면 평안하고 은혜롭고, 할렐루야, 아멘. 자, 2장 건너뛰고 3장은 뭘 말할까요? 3장은 따라합시다. 지키라. 3장에서는 말과 생각과 마음을 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즉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지 않아요? 네.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막 속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못 살아요, 여러분. 네. 입을 지키십시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침묵하고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고. 3장에서는 지키라.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애들은 못 지켜요. 자기 것 물건 하나도 못 지켜요. 다 줄줄줄 흘리고 다녀. 그래요, 안 그래요? 못 지켜요. 네. 가방도 어디다 놓고 다 놓고, 신발도 놓고 어디다 놓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자기 것 챙길 줄 알아요. 지키시길 바랍니다. 뭘요? 생각을 지키세요. 이 생각 속에 마귀가 틈을 주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꼭 지키고 입을 지키십시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문을 지킬 줄 알아요. 네. 입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 4장은 뭘까요? 4장에서는 싸움에 대한 게 많아요. 1절, 2절, 3절, 4절, 5절 다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죠. 예. 이웃과의 싸움도 있고 형제 자매들과 싸움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싸워요. 계속 싸워요. 이 싸움을 종식시키는 건 뭘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복종하라, 따르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하라. 그러면 싸움이 종식돼요. 네. 부부간에 정말 싸워요. 저희 교회도 몇 년 동안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사니 못 사니, 법원으로 가니 못 가니 계속.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려주면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하면, 말씀대로 따라 하면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하나 돼요. 근데 말씀은 듣지만 안 따라요. 4장 따르라. 시작 따르라. 예.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네 감정, 네 생각, 네 경험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고, 네 주장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하고. 할렐루야. 그래,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기 힘들어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복종이라도 해서 말씀 따르면 싸움이 종식이 돼요. 네. 육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영이,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죠. 자, 5장은 뭘까요? 5장은 다 고난에 대한 얘기죠.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경제적인 고난. 일을 했는데 주인이, 사업자가, 고용주가 싹쓸 안 줘.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줘. 그러면 이 일꾼들은 이 경제적인 고난이 얼마나 막심하겠어요. 경제적인 고난, 13절 여러 가지 고난, 14, 15, 16절 질병의 고난이 많아요. 애들은 미숙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거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그냥 하다가 조금이면 나 못해, 놔버려요. 나 안 해. 여러분 혹시 여기 일을 하다가 사역하다가 힘들다고 나 안 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 계실 줄 믿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초보들은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하다가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자존심 상하게 나 안 해, 그만해, 놓아버리죠. 돌아서 버리죠. 뒤로 물러가죠. 그러나 믿음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라고 믿어지면 끝까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기도하라, 구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 당하거든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그래. 자, 1장은 뭐라고요? 그냥 정리하고 보고 1장 뭐라고요? 참으라. 참을 줄 알면 성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보세요. 장로님은 잘 참으실 줄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참을 만한데 그걸 못 참고 막 아직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시구나.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행동 하나를 보면 어떻게 저걸 참으시지? 어떻게 저걸 참으실 수 있을까? 야, 대단하시다. 참을 줄 알면 성숙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장에서 지키라. 지키십시오. 말로. 저희 교회도 이런 얘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일로 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한 5년 만에 다시 오셨어요. 5년 만에 집사님이 내 교회 가도 되느냐고. 그래서 오세요. 얼마든지 오세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집사님이 찬양하시기를 좋아해요. 찬양하시기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제가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마이크를 잡고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시면 저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찬양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목사님 찬양이 안 들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다시 안 나와요. 네. 여러분 정말 이거 보면 좀 해주고 싶은 말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참으십시오. 가정에서 참으십시오. 못 참으면 스스로 나는 미숙하다. 아직 온전에 가깝지 않다. 못 참으면. 할렐루야. 3장 지키라. 4장은 따르라. 5장은 기도하라. 자, 2장은 행하랍니다. 행하라. 이 1장과 3장, 4장, 5장, 2장 전체를 묶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장이에요. 행하라. 행하라.
그래서 2장 26절이 키워드 가장 중요한 말씀. 2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할렐루야. 아멘. 믿음 외에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와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 굳이 믿음은 하나이지만 굳이 편의상 이해하시기 쉽게 3단계로 나온다면,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은 2단계예요. 믿음은 2단계. 보이지 않아요. 자, 2단계 믿음. 2단계보다 전 단계가 있겠죠. 뭘까요? 올바른 지식이에요. 따라서 바로 알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배우셔야 돼요. 이번에 부흥성을 통해서 정길영 목사님 그리고 박건식 목사님 통해서 이미 많이 듣고 깨닫고 배우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너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네. 우리가 자꾸 듣고 배워야 돼요. 같이 하실까요? 바로 알고. 이게 1단계예요. 우리 드림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도 하시고 또 이게 제자반 또 사역자반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믿음은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 공부 합시다. 그럼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이건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만 배워야 돼요. 저는 지금도 가서 배우잖아요. 금요일 날이면 가서 배워요. 네. 바로 알고 그 바로 아는 믿음이 바로 믿고 마지막 3단계 행하자. 바로 행하자. 할렐루야. 행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행하는 믿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죽은 믿음은 세 종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죽은 믿음, 그 다음에 귀신의 믿음, 세 번째 참 믿음. 자, 죽은 믿음. 자,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믿음. 26절에도 죽은 믿음. 뭐가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네. 특별히 이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형제 사랑. 교회를 딱 보는데 딱 위에서부터 쫙 해서 명품으로 완전히 장식을 하고 단장을 하고 딱 들어와. 이리 앉으시죠. 또 누가 들어오는데 냄새. 냄새.
목욕을 얼마나 안 하실까요? 어디서 어디 가서 자고 이렇게 씻지도 않고 교회를 냄새.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2장 1절부터 13절 내용 그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회당에서 모이면 쾌찬이라고는 좌석이 따로 있었어요. 소위 이게 유력한 자들이 앉는 별석. 우리 여긴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 좌석이 있나요? 없죠. 예. 어떤 교회는 있어요. 장로님들이 딱 옆에, 어떤 교회는 심지어 앞에까지 앉아요.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요. 저는 앞으로 장로님 세면 절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네. 차별하지 말라. 할렐루야. 차별하지 말라.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가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면 더욱더 필요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해요. 싫어해요. 기피해요. 네. 수원의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수원의 권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하더니 코로나 딱 시작이 되면서부터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라. 할렐루야. 서로 돌아봐야죠. 자, 그래서 이 죽은 믿음. 자, 두 번째,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귀신의 믿음.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데보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 믿는다고 나왔잖아요. 다시 물어. 귀신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다시 천천히 볼까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귀신도 믿는단 말이죠. 귀신도 믿고 떨어요. 하나님은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어야 될 단어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절대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 무슨 뜻이요? 포베타이 온 안드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주일날 마음대로 가고, 그게 없으니까 11조 떼어먹고,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러다가 맞죠. 정말 맞아요. 제 아이, 그 손녀가 지금이니까 제가 막, 눈도 안경도 막 떨어뜨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얘가 중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때도 제 안경 떨어뜨리고, 그러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혼나지 않을까요?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경외감. 두려움, 떨림, 할렐루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하도 들어가지고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1절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막 귀신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귀신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으로 고백해요. 고백해요. 누가복음 8장 31절. 귀신이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선생님, 귀신이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귀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자, 귀신의 믿음 특징이 뭐냐? 지적인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이 지식으로만 가득 찬 믿음은 어쩌면 귀신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귀신의 믿음이 그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귀신의 믿음은 아니 귀신이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구주로 믿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다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왜 표정들이 여기 뭐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맞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좋든 싫든 벌써 4년 지난 1년 지났어요. 3월 8일이면 네,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썬오브 믿어요. 그거 지옥이 있음도 믿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귀신도 믿고 떨고 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주여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소서. 자기 들어갈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귀신의 믿음. 자,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이제 진짜 21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헛거야.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야.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하나님 영광도 받으시지 않고 그래요. 헛거야.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 오히려 여러분 교회 목사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간혹 여기는 없으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꼭 사탄적인 마귀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덜어 있어요. 네. 믿음은 행함으로만 증명이 되는 거죠. 세계적인 줄타기 선수, 미국의 블론든이라는 줄타기 선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캐나다 연결 나이아가라 폭포 줄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장대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까지 건너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인산인으로 모여. 여러분 내가 이 장대 하나만 가지고 외줄타기로 여기서 저까지 건너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박수를 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박수를 쳐요. 그 정말 장대 하나를 가지고 외줄타기 하면서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건너가요. 대단한 거죠. 자, 건너가세요. 저쪽에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내 뒤에
사람이 혼자 앉을 만한 수레를 끌고 가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에 봤잖아요. 장대 끌고 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정말 건너와요. 의자를 안 끌고 건너왔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자리에다가 의자에다가 사람을 하나 태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시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의자에 올라 앉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용히 앉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줄 믿습니다. 영혼만 맡기셨나요? 우리 가정, 직장, 사업 다 맡기는 거예요. 문제도 맡기고 죄도 맡기고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은 행함이죠. 행함. 자,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행함 믿는 믿음. 그러면서 너무나 잘 아는 이제 결론 말씀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기녀 라합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 21절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러면 25절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잘하는 말씀이죠. 기녀 라합 다 아시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 설명이 필요 없죠. 네. 굳이 아브라함과 라합에게서 공통점을 꼭 찾아낸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분 다 생명을 걸고 헌신한 거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도 생명을 거는 거고 아들 이삭을 죽여놔야 되잖아요.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것이 만약에 돌통이 나면 탄로가 되면 발각이 되면 적과 내통했다는 죄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가 친척까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얘기죠. 그의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 이제 정리할까요?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2월 12일 날 직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86세 되신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 저 좀 얘기 좀 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렇게 했더니 뭘 하시면서 제가 지금 1억 5천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 1,500을 빼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어요. 10분의 1이죠. 1억 5천에 살고 있는데 1,500을 빼서 전세금을 빼서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집사님도 기도해 보시고 저도 기도해 볼게요. 하고는 저거 이제 그냥 그러고 헤어지고 기도해 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저도 기도하고 막 그냥 지냈어요. 그 다음 주일이 19일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차량으로 좀 모셔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랬어요. 뭘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그 얘기. 그 얘기. 글쎄요. 집사님 꼭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해야죠. 그러면 제가 내일 월요일 날 집사님 댁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찾아뵙고 쭉 얘기를 나눴는데
자, 그 집사님에게 1억 5천에 1,500만. 1,50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다 사람마다 돈 많은 사람들은 1,500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재산이 1억 5천인데 1,500 빼서 드리는 것은 이건 큰 거 아닌가요? 제가 돈을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까지는 뭐가 필요냐? 결심이 필요해요. 결심. 저희 교회 지금 붕괴하잖아요. 우리 교회 최복순 집사님이 그 라면 회사 다녀요. 라면 회사. 근데 이번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3일간 연차를 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많지 않지만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참 힘이 됐어요. 근데 그 연차만 낸 게 아니라 또 3일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알았어요. 네. 첫날부터 금식은 참 몰랐죠. 또 한 번 제 가슴을 울렸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 저도 지난 설날 3일 금식 기도 했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심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결심과 결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박건식 선교사를 통해서 정길정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지요.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저희들은 그냥 통로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때 받은 은혜를 내가 삶으로 실천하고 실행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행할 때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말씀, 어떤 사명 다 있어요. 누구에게는 너 찾아가서 용서를 해라. 용서를 구하라. 헌신하라. 너 기도하라. 너 작전 기도하라. 너 전도해라. 아멘 합시다. 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자꾸만 미뤄요. 그러다가 그냥 끝내는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로 고개를 숙이고 말아요.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심과 결단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저도 결심하고 여러분도 결심하고 결단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진 고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성천하시기 위해서. 근데 성천하시기 전에 과정이 있잖아요. 무슨 과정? 십자가 죽음. 이 죽음이 없이 성천은 불가능하잖아요. 죽으셔야 부활하고 부활해야 성천하시잖아요. 거기서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진 거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하는 결심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 져야겠다. 십자가 져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 지고 가리라. 여러분 가정 위해서도 누군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내든 남편이든 누군가 내 가정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하신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결심이에요. 결심. 2023년 벌써 2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5월에 암 판정 받았잖아요. 암으로 판정받고 작년 8월에 수술을 하고, 저는 제가 암 판정을 받고 나서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아시는 대로 제가 술을 합니까? 담배를 합니까? 저는 당도 없고 고지혈도 없고 혈압도 없고 나름 음식 가려서 잘 먹고 운동하고, 근데 제게 암이 왔어요. 안 믿겨졌어요. 네, 그 암을 딱 진단받고 나가 한 2달 동안은 정말 안 믿겨지더라고요. 8월 달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뭐 방사선이나 항암 그런 과정 없이 정말 치료가 돼서 올 1월 9일 날 병원 갔더니 6월 9일 날 6개월 후에
다시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만에 한 번씩 병원 가면 돼요. 하나님 은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호흡하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 제 사위가 대동맥 파열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일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대동맥 파열. 그 수술을 10시간에 거쳐서 했어요. 1억을 들여서 치료비가. 그 사유가 뉴질랜드 친구예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은 보험 제도가 되잖아요. 정말 보험 제가 암 수술했는데 치료비가, 수술비가 50만 원. 정말 우리나라 보험 혜택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친구는 30살인데 적용이 안 되니까 치료비가, 수술비가 1억이에요. 금요일에 그렇게 수술했는데 금, 토, 일, 주일 아침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린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잘 하시는 말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예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6,00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모은 돈, 적어도 6억 정도 돼요. 그걸 다 묻어놨어. 2달란트 12,000달란트 1억 2천, 한 12억. 5달란트 돈으로 굳이 환산한다면 30억. 특징은 나가서 일해서 남겼다. 남기는 인생으로 삽시다. 남기는 인생. 할렐루야. 남기는 인생으로 살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고보서, 아모스서 말씀하잖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저희 교회 딱 교회 한 번 오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딱 한 번.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해요. 그 교회 딱 한 번 오셨어요. 그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목사님 이제 다 내려놓고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요. 어르신 그러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다. 그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말 뭘 하시고 싶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한번 할게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우간다에도 교회를 세워요. 우간다. 네. 주보를 보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 하나 세우면 되겠어요? 교회 하나 세우면 되겠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간다에 교회 세우는.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어르신 이름으로 하나 세우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했습니다. 뭐, 교회 나오신 1년도 안 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는 30%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70%예요. 보이는 세계가 훨씬 적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말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자, 땅을 봅시다. 땅이 있습니다. 흙이 있어요. 흙의 모든 에너지를 누가 취해하죠? 흙의 에너지? 식물이 취해요. 식물이. 자, 이 식물의 모든 에너지는 누가 취하죠? 짐승이, 가축이 취해요. 이 식물과 짐승, 가축, 동물의 에너지는 누가 취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 취해요. 다시, 땅의 흙의 모든 에너지는 식물의 에너지는 짐승들이, 그리고 이 식물과 짐승의 에너지를 사람이 취해요. 그럼 사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누가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에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시간도 건강도 젊음도 돈도 재산도 심지어 자식까지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탄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챈 거죠.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라. 그래서 저쪽에 가서 비나이다. 딴 데 가서 절고 이런 거죠.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여기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지 마라. 거기 쏟을 에너지는 사람에게 하고 거기 쏟을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은 하나님께 돌리라. 네. 혼자 있으면 필요해요. 그러나 반려묘를 키우면서 반려견을 키우면서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 기쁘고 그걸 보면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식물, 동물의 에너지가 없으면 못 살아요. 식물과 동물이 에너지를 섭취하면서 살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보세요. 아낌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거 정말 5분만 더 주시겠어요? 채워주신다. 제가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우간다에다 교회를 세워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도 계시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우간다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한테 제가 보이스톡으로 하면서 물어보니까 교회 하나 건축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한 2천만 원 든대요. 근데 제가 아는 이 선교사님은 1,000만 원이면 세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왕이면 1,000만 원 들이고 교회 세우는데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2016년, 17년도에 저도 제 아내가 우리도 하나 해야지. 없지만 해야지. 우리도 해야지. 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가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모아가지고 500만 원 대출해가지고 교회를 딱 세웠어. 그 이후에 저희가 반지하 같은 곳에 살았거든요.
아파트 32평으로 이사 갈수록 하나님 딱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자, 두 번째, 다시 또 두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승용차를 사주시더라고. 그걸 바란 건 아니에요. 세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아이가 전도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사역도 잘하고 예쁘게 사역하는지, 제 딸이지만 제 사유지만 참 대견할 만큼 사역하고 있어요. 네 번째 교회를 세웠더니 그동안은 교회가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정말 마이너스.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을 만큼. 네 번째 교회를 제가 딱 세우고 났더니 하나님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세웠더니 제 몸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뭘 받고자 얻고자가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아니 나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분초를 아껴서 하나님께, 10원이라도 아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넘치도록 채우시고 5대양 6대주 복음 전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그 하나 혹시 되면 같이 한번, 저 악보 노래 있으면 저도 나는 가리라 한번 부르시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 귀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